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에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쯤 역할을 다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혼돈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냥 포장지 뜯고 그냥 가시면 되는 그렇게 잘 차려진 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 정착해서 살던 7부족들이 있었고요. 그들과 싸워서 쟁취해야만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투쟁의 자리로 이끌고 오신 셈이죠. 이기면 좋지만 혹여라도 패배하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서 7부족들을 다 내어 쫓는 일은, 그건 둘째치고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내는 것 자체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것 대단한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40년을 모세를 따라 걸어왔던 그 길들, 그렇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정이었고 이제 정말 약속의 땅을 들어가느냐 아니냐 중체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칫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해지고 허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러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안감이 막 치솟아 올랐을 겁니다. 어쩌면 좋을까? 물론 그들에게 모세 말고 지도자가 없던 건 아니죠.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을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끌고 왔던 지도자 그 모세에 견주면 아직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직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직 아니죠. 그런 혼돈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요단강가 앞에 섰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미 40년 전에도 그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결단을 강요받았습니다. 눈앞을 보면 죽음, 온통 죽음 같았던 홍해바다,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그 선택의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일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아니면 다 끝났다 그리고 뒤돌아설 것이냐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일독서로 주어진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짊어지고 요단강가에 먼저 발을 내딛고 나니 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강을 건넜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죠. 강을 건넜다, 이 말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를 따라 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강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 내려오던 물이 막혀 있고 여기 중간은 비어 있고 내려가던 물들은 쭉 내려가고 물길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요단강 도하를 했던 이스라엘의 그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또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모세의 견줄 만큼 여호수아에게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정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새로운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됐다, 이거 말하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는 됐었지만, 성서 기자가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는 곳,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가리키는 그곳은 기적사건도 아니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출중함을 좀 보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역사 개입, 하나님의 오늘 우리 사건에
개입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단강에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결단하여서 걸음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어떻게 전해 줬냐면 여호수아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와서 회중 가운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그 회중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봤을 때는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그 말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죠. 눈에는 여호수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전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담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익숙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왜 그래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게 들어야 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해 왔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 대목에서 한마디를 그 뒤에 덧붙입니다. 10절 말씀 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로 와서 너희가 들어라. 이 말씀을 한 거죠.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이거 좋은 말씀이네.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냥 교훈이 되겠네. 이렇게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내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드높이는 말씀으로 감동받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단을 건넌 그 사건, 건너는 사건을 목격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죽다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요, 제 아무리 죽다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그 힘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은혜가 있었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이 신앙의 삶으로 걸음을 옮긴 우리이지만 그때 그렇게 우리를 뜨겁게 찾아오셨던 그 만남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요단을 넉넉히 걷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게다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은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도 흔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많은데 정말 그랬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 아니 그걸 또 지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아마 지도자로 세워져도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려면 뭔가 부딪힌 사건이 없고 사실이 없다면 그렇게 말 못하실 거예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이독서로 주어진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인데 똑같은 질문이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 대목이 한 토막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우들이 지금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마 지금 이 주일에 설교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세상의 모든 목사들의 똑같은 소망이고 바람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며 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가르쳤던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들은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우들은 어떻게 그 말을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을까? 여러분, 그냥 믿어라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한 걸음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는 데까지는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실감하고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제와 같이 그렇진 못했을 겁니다.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그런 걸 보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듣지 못했음을 변명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접해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묻고 또 우리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들을 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네요.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삼독서 복음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삼독서 안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아주 신랄하고 엄중한 비난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바리새인들인데 아주 주님이 작정하시고 그들을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풍성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히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낯설은 모습입니다. 기준에 맞지 아니하니까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아주 엄중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23장 13절 이후로 가면 실제로 화 있을진저라고 이런 말로 시작하는 저주의 말씀까지 무려 7번이나 주님이 그들에게 쏟아놓습니다. 낯설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다니. 대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막 저주까지 하셨을까? 그런 글이 성경에 담겨 있을까? 그럼 마태복음이 기록됐던 시기가 AD 80년 이후 90년 사이쯤 된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쯤 이 복음서가 이제 기록된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유대교의 한 분파, 그러니까 나사렛파라고 불리우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되어져 갔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교와 저희 기독교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같지 않죠? 복음서 안에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막 힐난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유대교와 지금 거리가 멀어졌구나, 이제 벗어난 거구나, 그들과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죠. 교회 공동체 왜 그렇게 분열이 됐었냐면, 유대교로부터 분열됐었냐면 유대 사회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와였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유대에 AD 77세기경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유대전쟁.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반역을, 혁명을 참을 수 없었던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유대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남았던 것은 아주 참담한 그 참혹한 현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됐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예수님 말씀처럼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상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반란을 획책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야브네라고 불리우는 얌니아라는 도시에서 그들이 모여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피난 간 거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성전이 다 회파돼서 사라져버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깨어진 유대 정신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갈갈에 찢겨져서 소망까지 다 무참히 짓밟힌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답을 하나 찾아냈어요. 어떤 것을 찾아냈냐면 그들의 역사적 반성으로부터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미 예전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이스라엘은 한번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을 경험했죠. 성전이 몽땅 다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역사적 반성과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전이 다 깨지고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들, 말씀과 함께하는 이스라엘들과 이곳에 같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의 변화를 꾀합니다. 성전은 이미 없어졌어요.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는 장소죠. 그곳을 유대교 신앙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정경, 말씀 안에 거하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교도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와 갈등이 이제 촉발됩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유대전쟁이 발발했을 때 기독교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깊은 구원에 관한 성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대교인들로부터 배신자, 용기 없는 자들이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던 차에 그래서 어차피 눈 밖에 지금 나가 있는 그런 그들인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어떻게 하든 정경 안에 들어와서 유대를 회복하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고 했던 그들과 달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그들이 말하고 다니면서 율법을 가벼이 여기는 것, 그걸 견딜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요, 이제 기도문을 같이 읽는데 그 기도문 중에는 나사렛파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저주문도 기도문으로 암송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유대교인들로부터 미움과 증오,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미움과 증오,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분리되어서 복음 안에 천착하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역사적 사실만 두고 본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겠노라고 했던 경건주의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비난함보다는 칭찬이나 또는 격려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 또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뭔가 악행을 저지른 악인들, 죄인들, 나쁜 사람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본문은 잘못 읽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와 유대교가 분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은 이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교와 무엇인가 달랐다. 그리고 유대교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과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함은 곧 어떤 것이냐?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구를 향한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며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권위를 자꾸 찾았어요. 오늘도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자꾸 함으로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깨어지고 상하 있는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모습 안에 신뢰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설득이 잘 되기를 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로 자신들을 구심점으로 뭉치기를 원했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가 있으려면 신뢰를 줘야 되고 신뢰를 주려면 자신들이 어떠한지 자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랬던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가득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곳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권위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권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신앙의 자신들의 신앙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권위가 있어야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부정해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가치를 몽땅 다 부정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단어가 우리 등장을 합니다. 랍비, 아버지, 형제 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랍비나 아버지 다 권위자들이죠. 예,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시고 부인하시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들의 권위를 다 깨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권위를 갖지 말아라 이 말씀은 실제로는 우리들 본성하고도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요. 그런 성공에 대한 가치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들은 이야기로는 아멘할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본성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부정하시던 권위 필요 없는 것인가? 권위란 건 다 깨야 되는가? 아버지나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매우 곤란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가벼이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는 없어요. 예수님은 과연 권위 모두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단어, 형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아비나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생이 되거나 아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형제 대하듯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이가 있거나 없거나 모두를 형제처럼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그 권위라는 것은 언제나 무례함, 우쭐거림, 폭력
이런 것에 자꾸 기대게 됩니다. 힘을 주고 윽박지르죠. 그래서 사랑 없는 권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찾으려는 권위는 늘 권위주의로 추락하고 맙니다. 보세요. 훌륭한 지도자로서서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이들이 그 권위에 자꾸 천착하다가 어느새 권위주의에 빠져서 윽박지르는 모습,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구원을 위해서라고 했던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이 말했다고는 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권위에 기대고 나서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자신들만 드러내는, 권위주의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에 천착하는 기독교 공동체, 유대교로부터 그렇게 분리되어 놓은 교회 공동체이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교적 잔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율법적인 잔재는 곳곳에 남아 있죠. 복음서의 말씀은 지금 교회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들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예수를 주로 삼는 교회는 그들과 다르지 않더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들과 다른 이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똑같이 그렇게 사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은 요단을 마침내 건넜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삼았던 그들은 교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냈죠. 그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경계했던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대체 원인이 뭘까? 왜 신앙 안에, 말씀 안에, 경건함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 사랑의, 은혜의 감동은 자꾸만 식어갈까? 여러분,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구원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예수 아닌 다른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예수 아닌 다른 구원을 찾으려고 또 그런 다른 구원을 부러워하는 일에 천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알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은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없이 입으로 되뇌었지만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목격할 때 얼마나 가슴 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산다라는 것은 애당초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겁니다. 권위를 내세웠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못한 게 있습니다. 권위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권위에 기대고 권위를 허락받은 이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듣는 거였습니다. 항상 순서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모아서 너희는 들어라, 뭐 해라. 아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필요한 거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앙의 열정은 있었지만 바로 이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 그들은 먼저 말하고 먼저 보여주고 먼저 가르치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계의 결속과 민족의 회복, 그것을 위한 길, 이거 지켜내야만 한다는 그 조급함과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린 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자리를 그들에게서 다 뺏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이 시간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주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듣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듣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다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내 생각 또는 세상의 강요, 기만, 속임, 욕심과 탐욕, 두려움, 그런 것들이 어느새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그 자리를 다 뺏어가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에 서툴고 하나님께로 듣는 것에 무르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촉한다라는 것은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재촉하죠. 듣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늘 내가 정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려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듣는 것일 텐데, 우리는 그 들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결과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일, 그런데 익숙하지요. 지금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타박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들어야 함에 마땅한 우리임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자리에 서지 못할 만큼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듣는 자리는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오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을 자꾸 비워내고 자기 자신을 자꾸 죽여야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게다가 듣는 자리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그이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라치면 결코 설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듣는 자리입니다. 듣는 것은 내게 말하는 이의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넉넉하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주님이시죠. 그분은 늘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거칠고 사나운 불평과 원망과 불평을 묵묵하게 고스란히 다 들어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주님 사이, 그리고 나와 주님 사이에서 들어주시는 분은 늘 주님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주간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 그것을 마음에 담고 설교문을 써내려가면서 제가 묻고 있던 답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 안에 평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을까? 아주 신통한 방법을 발견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을 씨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봤지만 그럴듯한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실패한 거죠.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정성스러운 밥 한 끼, 그 한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마음이 드니까 죄송스러워서 설교문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듣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따로 없다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듣는 자이구나라는 것이 익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발견하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고 누구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하고 같이 길을 거닐고 그 사람과 함께 꿈을 꾸고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 그 시간의 총합이, 그 시간의 결과가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뾰족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왔던 사실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채워지고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자이구나 라는 것이 새겨질 때 우리 그때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요단이 갈라지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아멘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없던 이들에게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이런 우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지나갔겠죠. 그들과 함께 했던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관계 안에 있었던 이들에게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짓눌려 있는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이 됐지만 그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별 볼 일 없는 어떤 이해의 말로 들었던 이들에게는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인생과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세상의 권위와 권세가 이렇게 드세 보이는데 늘 짓눌린 그런 삶인데 하나님 말씀을 또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 그것밖에는 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까 전했던 칭찬과 격려, 그 후반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후반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듣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듣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 주시고, 너희가 들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 들을 때에 말씀은 역사하느니라, 이 삶을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한